4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47장입니다. 274장입니다. 274장. 나의 맘과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젖긋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마음과 바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1262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시고 저랑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1262페이지 호세아서 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 하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또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화요일날 드라이브 트루 신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요일에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제가 전화를 드리고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이고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쫓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 죄악에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 보면요. 그들의 모습을 달궈진 화덕으로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달궈진 화덕. 달궈진 화덕으로 빵을 만드는 그 화덕이죠. 뜨거운 것입니다. 불이나 숯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뜨겁게 달구는데 지금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달궈진 화덕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작년에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달궈진 화덕에다가 빵을 구우니까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그 성지순례 가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전 빵이더라고요. 그 안에 뭘 넣었는지 특별한 거 넣지도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약간의 어떤 소금,
양념이 조금 될 만큼의 소금 정도만 넣었는데도 너무너무 맛있는데 그게 아마 화덕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궈진 화덕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 무슨 의미냐면요. 이 죄를 짓기 위해서 굉장히 벌겋게 흥분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덕은 그 빵을 굽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잘 다스리지 않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다스리기만 한다면 그곳에서 아주 맛있는 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음행과 그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죄악된 방법으로 사용하다 보면 대단히 불행한 일을 겪게 되고 큰 죄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달궈진 화덕처럼 좋은 방법을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할 때는 굉장히 유익한 도구지만 그러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화를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을 저지르는 그 모습이 마치 달궈진 화덕 같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8절 이하에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병도 빵이지 않습니까? 빵, 전인데 이게 앞뒤로 잘 익으려면 잘 뒤집어 줘야 됩니다. 한쪽도 굽다가 또 반대쪽도 굽고 이렇게 잘 뒤집어서 적당한 굵기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뒤집지 않은 전병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은 겁니다. 타서 먹을 수가 없고요. 익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타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뒤집지 않은 전병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는 첫째는 그들의 인간의 욕망에 의한 죄입니다. 인간의 욕망에 의한 죄, 욕심에 의한 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죄는 어디서 오느냐?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빼앗고 싶은 마음, 더 취하고 싶은 마음,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이 더가 문제예요. 더. 거기서 욕심이 잉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왜 죄를 짓느냐? 13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떠나 그릇 같다. 잘못된 길로 갔다. 요즘은 제가 신방을 다닌다든지 어떤 곳을 찾아갈 때 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참 집찾기가 편리합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이 두꺼운 지도책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두꺼운 지도책.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이 두꺼운 지도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가지고 막 뒤에서 이렇게 색인을 해가지고 이 지도를 찾아서 대략 그 스트릿에 가서 이렇게 넘버를 가지고 찾았습니다. 어려워요. 몇 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내비게이션은요 정확합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95% 이상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저도 길이 대체적으로 길눈이 밝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처음 찾아가는 집은 주소만 가지고 절대로 못 찾습니다. 절대로 못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주소만 가지고 못 찾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못 찾아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요, 인생의 나침반을 버린 거예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버린 겁니다. 이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제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아유, 요즘 우리 성도님들 집이, 타운들이 생긴 게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집이 그 집 같고, 저 집이 이 집 같고, 이 길이 그 길 같고, 비슷비슷해요. 못 찾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게 더 나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버린 거예요.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갔다고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야 됩니다. 가고 있는 겁니다. 선한 길, 바른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인생의 나침판,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버렸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결국에는 그릇 갑니다. 넓은 길, 좋은 길, 화려한 길, 아주 쾌락적인 길, 아주 자극적인 길, 그런 길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죄악된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14절에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 길을 잘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포기할 수도 있지만 꼭 가야 되는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죠. 물어봐야 됩니다. 그 근처는 갔는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려서 그 옆에 사람들한테라도 물어봐야죠. 그렇죠? 제가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 근처 동네만 있으면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 자, 여러분들이 저희 집을 찾아오는데 모른다. 오다가 보니까 길을 못 찾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됩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저희 집을 저보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희 집 근처의 골목이라든지 그 상황이라든지 이걸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요 근처 어디까지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있는 데가 지금 무슨 길하고 무슨 길입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거기 그냥 계세요. 제가 나가서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 찾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면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는데,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나침판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버린 거 잘못했고요. 하나님 저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집을 찾을 수 있듯이 부르짖으면 가능합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죠. 하나님 버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이 11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를 가는도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디다 부르짖었다고요? 애굽을 향해 부르짖었다. 그럼 애굽이 도와줍니까? 제대로 도움이 됩니까? 또 조금 도와주놓고 생색은 또 얼마나 내겠습니까? 생색 엄청 내겠죠. 뭐 갖다 바쳐라.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면서요, 먼저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버리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작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갈 길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신방하려고 합니다. 기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주님 앞에 아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